안녕하십니까. 수요강의 사무엘상 18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왕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왕궁 안에서 자기의 입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왕자인 요나단과 완전히 절친의 사이가 되었죠. 그래서 언약을 맺어서 거의 일심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그런 꿈꾸는 리더십의 형태로 다윗을 본 것 같죠. 그래서 평생 동안 다윗을 지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 이제 왕으로서의 그런 빛나는 모습들이 이렇게 새겨지는 형태로 나타나죠. 만약에 요나단마저 이제 다윗을 질투를 했다면 다윗이 아마 제명에는 살지 못했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켜주셨겠지만 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을 향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기 위한 가장 큰 도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의 실력과 더불어 이제 다윗의 입지가 왕궁 안에서 리더십으로 굳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6절부터 보죠. 이제 본격적인 질투가 시작이 되죠.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이 천천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사울이 다윗을 경계하게 되는 일이 시작이 되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의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악한 영이 이게 부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죽이려고 아주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언제나 권력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괄시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 언제나 권력은 이렇게 양분이 되죠. 근데 항상 보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꼭 공경에 처해요. 꼭 공경에 처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든 것을 뒤집어서 승리케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꼭 성경도 그렇고 역사에서도 이렇게 코너에 몰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을 해야 하는 것 때문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모든 행동 있잖아요. 다윗을 계속 사람들 앞에 세우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만드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걸 막으려고 해도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뭐 인기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군요. 세상 지혜가 못 막습니다. 아무리 꼼수를 부리고 아무리 난리를 치고 아무리 권력자가 힘을 동원을 해서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한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발동이 걸리기 시작을 하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사실 다윗 표시 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의 사이가 되다 보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너에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숙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이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이가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메랍에게 주려고 했는데 왜 아드리엘에게 메랍을 줘버렸는지 놀리려고 했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메랍의 남편이 되는 거는 못했고 이제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서 이제 미갈의 남편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딸을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거 자체가 오판이라는 거죠. 왕의 사위가 되었으면 사람들이 오히려 와 다윗의 그 총명함에 왕도 인정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좀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건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하는 행동이 본인은 이제 다윗을 없애려고 하는 행동인데 사람들이 더 다윗을 따를 수밖에 없는 행동으로 번지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로 그를 치게 하려고 보냈는데 블레셋 사람들 다 죽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누가 사람의 힘으로 제어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 이르기를 왕이 너를 기뻐하심으로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이 과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이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포피 남성의 성기 그 끝에 부분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100명 이상 가서 죽여가지고 오라는 거죠. 증거로 가지고 오라. 뭐 설마 뭐 다윗이 안 죽겠어? 이러고 보내려고 이제 계획을 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말 그대로 왕의 명령뿐만 아니라 자기 권세를 다 동원을 하는 거죠. 사람들마저 동원을 하고 말 그대로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좋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26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이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일을 더 크게 만든 거죠. 100개 갖고 오라고 했는데 200명 죽여서 갖다 주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입지가 완전히 사라질까 봐 무서운 겁니다. 무서우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 안 죽였다가 내가 사라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쪽 편에 계신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보이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옆에 가시면 됩니다. 그 옆에 가면 돼요. 괜히 대적해봤자 나만 죽어요. 왜냐?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나타났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 곁에 가서 그동안 잘못했다고 하면 회개하시고 그 옆에 붙으면 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살 길인 거지, 내가 어떻게 해볼까 뭐 계략을 써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대편으로 만들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일으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기억하셔야죠. 30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더욱더욱 사울의 계략이 오히려 다윗의 이름을 더 위대하고 귀하게 만드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수단과 방법을 써도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율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윗을 괄시하던 사람, 별 볼 일 없어 생각하던 사람, 뭐 조그만 게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사람들이 다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밖에 없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이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처럼, 근데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랑 같이 전쟁하다가 결국에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 아버지를 잘못 만난 거죠. 왜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다는 것이 우리 집안 사람이고 아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를 배신을 하던가 아니면 아버지 편에 서가지고 같이 죽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상하서에서 나온 사람 중에 어떻게 사무엘 상서를 보면 제일 불쌍한 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요나단 같아요. 요나단.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나 요나단의 마음을 다윗이 잘 알았고 다윗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울의 집안에서 살아날 수 있었고 사울의 대적을 통하여서 이름을 더 떨칠 수 있었던 모든 과정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항상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이 밀리고 이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결국에 역전에 하나님께서 다 뒤집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붙잡으면서 나아가면 더 아름답고 놀라운 2025년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이 최종 리더십이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자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아름답고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내일 또 새벽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